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탄 후 두 번째 주일이며 신년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영적인 임재가 머무는 장소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음과 영혼의 문을 열고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한 1분 정도 깊은 묵상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빛의 자녀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다시 한 해를 주시고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2년 새해에 돋는 해로 우리의 심령이 밝아져 빛의 자녀가 되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지 않게 하시고 평화와 건강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과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들이 형통의 복을 받게 하시고 새해에는 세상의 빛으로 어둠과 절망을 극복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서신 채로 머리 숙여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새해를 미래의 소망으로 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도 새로운 날, 새해를 소망과 함께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는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고 불평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말을 듣고도 인생의 불안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듣고도 세상의 현상에 매몰되어 슬퍼하였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듣고도 없는 것에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도 사랑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잘못된 습관과 행동들을 버리고 새로운 신앙의 습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여 드립니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93번 새 1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넣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도 한 해도 힘들고 두렵고 무서운 가운데서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들 60만을 위해 살지는 않았는지, 항상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3월에는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 선거가 있는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합한 자를 세워주시고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함께 하셔서 2022년도 한 해 동안 영육간의 건강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그 입술 위에 기름 바르시고 말씀 받는 저희들 올 한 해 동안 땅의 것만을 위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위하여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한우들에게 위해 치료의 하나님이 찾아주셔서 위로하시고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이 들고 두렵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거든 코로나 질병을 깨끗이 거두어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하고 예배를 위하여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해가 시작되면서 아마 마음의 결심, 작정하는 것, 소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꼭 이룰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자식의 모습 속에는 부모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가 했던 말, 했던 행동, 가치관, 생각 이런 것들이 실은 다 자녀들에게 담겨 있어요. 자녀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존재는 부모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장단점이 다 있지요. 당연히 부모에게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우리의 단점을 담기보다는 장점을 담기를 원해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장점이 극대화되기보다는 우리의 단점이 자녀들 안에서 극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참 괴로운 거예요. 나를 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꼭 안 좋은 것을 담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자녀의 입장에서는 내가 저건 닮기 싫었는데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꼭 그걸 닮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요, 자식이 부모를 닮아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삶의 순환인 것 같아요. 그러나 부모는 자녀에게 장점을 극복하고 장점화시키는 것을 만약 보여줄 수만 있다면 가정 안에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에게 자기의 단점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우리 안에 있는 단점을 장점으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힘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느냐, 그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그것을 신앙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미래는 항상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를 사는 것이고, 또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면 현재의 삶은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미래의 중요한 존재는 누구일까요? 미래 세대는 누구일까요? 바로 가정에서는 자녀 세대이고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할지는 바로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고민해야 합니다. 신앙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건 곧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동시에 다음 세대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앞으로 약 8주 동안 다음 세대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14절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배경이 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유다의 배신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제 내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됩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아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마지막 지금 식사를 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목숨에 현상금을 걸었어요. 그래서 신고한 사람은 반드시 형상금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자들 중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바로 배신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아니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다고?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마 그러면서 서로 의심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마피아 게임 아세요? 아마 어르신들은 잘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청년 때 참 많이 했던 게 이 마피아 게임이에요. 마피아 게임은 모임 중에 한 사람이 마피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피아를 찾아내면 승리하는 게임인데요. 이 마피아 게임이 딱 시작되면 그 순간 내가 아주 친했던 이 친구의 말도 믿어서는 안 돼요. 이게 마피아 게임이에요. 그 순간, 게임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철저하게 상대를 의심해야 돼요. 반대로 상대는 계속해서 좋은 얘기를 하죠. 나 마피아 아니야. 내가 어떻게 마피아일 수 있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야, 서로를 의심하라. 의심해 보아라. 라는 말씀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전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아픈 마음, 이것을 토로하신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제자들은 서로 의심의 눈치를 보고 가지고 있었어요. 그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기대어서 식사하고 있는 요한에게 눈짓을 했어요. 야, 물어봐. 누구인지 좀 물어봐라고. 그러자 요한이 주님께 물어요. 이렇게 기대어서 주님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떡을 갖다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라고 요한에게 속삭이시고 떡 한 조각을 유다에게 갖다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유다에게 내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일을 속히 하라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은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아, 유다가 회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유월절에 필요한 음식을 사라 라는 말씀인가? 아니면 유다가 회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좀 가난한 사람들을 가서 도와줘라 라는 말씀이라고 그냥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유다가 이미 배신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주님께서는 아신 거죠. 유다는 이 말씀을 듣고 밖으로 지쳐 나갔어요.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유다가 나가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러 뛰쳐나간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하는 거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하라 라는 말씀 속에는 제발 경쟁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는 이미 치열한 경쟁이 있었어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주님을 찾아온 사건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한 아들은
오른쪽에, 한 아들은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했어요. 언제? 주님께서 왕국을 차지할 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실 때에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건이 제자들 사이에 싸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야, 누가 더 높으냐라고 서로 싸웠어요. 이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나온. 그들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제발 좀 경쟁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우리는 표면적 이유로 자신이 고대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표면적인 배신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경쟁에 밀렸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유다가 현상금 때문에 돈 욕심이 있어서 주님을 배신한 것일까요? 돈을 벌려고? 돈 욕심이 있어서? 은 30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그가 회개를 맡고 있을 때는 더 많은 돈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당시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부자들의 후원자들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삭개오, 니고데모, 나사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큰 부자였고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는데 물질적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사역에 있어서 재정적 어려움은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부자 후원자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유다가 경쟁에 밀렸다라는 거죠.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유일하게 갈릴리 출신이 아니에요. 학자들은 그가 유대 출신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유대 출신인 이 유다가 저 북부 갈릴리 촌놈들에게 밀렸다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좀 받았어요. 그는 그 촌놈들에게 밀렸다는, 그래서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거죠. 지나친 경쟁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팔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나친 경쟁은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물론 경쟁이 사회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인간 정신에는 피폐를 가져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은 경쟁 시스템입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 경쟁은 성공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은 같이 놀고 같이 웃고 같이 정을 나누는 친구들과도 경쟁을 하게 합니다. 그들 경쟁 상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경쟁 필요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친구들과도 싸우면서 이겨라, 경쟁에서 이겨라, 그래야 살아남는다 라고 가르칩니다. 집에서도요, 교회에서도요, 학교에서도 오로지 경쟁을 얘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경쟁 필요 사회 시스템에 갇혀서 그 안에서 지금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어쩔 수 없다고요? 그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사회적 시스템이라고요? 정말 어쩔 수 없는 것일까요? 최소한 가정에서는 그렇지 말아야죠. 최소한 교회에서는 그렇지 말아야죠. 가정에서는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되죠. 교회에서는 그렇게 양육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와 가정에서는 나 혼자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이죠. 사랑의 가치관이 경쟁의 가치관보다 더 좋은 것이고 더 우선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보여줘야 합니다. 사랑은 평안을 만들지만 경쟁은 정신적 상처를 만듭니다. 현대사회가 경쟁사회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사랑의 능력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가장 우선의 가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가장 우선의 가치는 뭐여야 할까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건 않는 겁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자녀들끼리 경쟁을 시켜요, 부모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교회에서 어떻게 애들끼리 경쟁을 시켜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어떻게 그 편을 나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가치관이 경쟁의 가치관을 이긴다는 것을 다음 세대에 보여줍시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배신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유다가는 배신의 상징입니다. 배신은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나쁜 것이죠. 사람은 관계 속에서요, 행복을 느끼고 평안을 느끼고 삶의 만족을 느낍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지면 행복도 깨지고 평안도 깨지고 삶의 만족도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깨뜨린 게 뭐냐? 바로 배신이죠. 인간관계에서 배신이 찾아오면 사람은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상처를 받습니다. 하물며 유다의 배신은 주님의 죽음을 가져온 거죠. 배신은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부부관계는 관계의 가장 기초입니다. 자녀들은 부부 관계를 통해서 처음부터 관계를 봐요. 관계를요. 부부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처음에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배워요. 그래서 부부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부부 상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나라에서 부부가 상담을 해요. 그런데 그 부부 상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외도 문제입니다. 외도요. 무엇인지 아시죠? 외도 문제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사회에 심각합니다. 외도는 부부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상대를 배신하는 거죠. 외도 문제는 결국 배신의 문제입니다. 부부가 남남으로 만나잖아요. 남남으로. 사랑이 그 안에 역할을 했어요. 사랑이 시작되면서 그 관계를 유지하는 건 신뢰죠. 부부관계에 있어서 사랑과 믿음은 그래야 뗄 수 없는 공종관계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사랑도 없는 겁니다. 사랑이 있어야 믿음도 있는 것이고요. 믿음이 있어야 사랑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배신은 이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완벽하게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이죠.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랑을 무너뜨리는 게 바로 배신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어쩌면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를 신뢰하고 배신하지 않는 것인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부부가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배신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자녀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건강하게 자랍니다. 확실해요, 이건.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건강함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맞지요? 사랑의 관계가 최고의 관계라고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를 신뢰해야 합니다. 서로 배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배신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서로 성장하라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최고의 사랑은 서로가 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제가 작년 11월 달에 성장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성장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성장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한다. 장벽이 있는데 그 장벽을 무너뜨려야 한다. 두 번째로 이 성장에는 목표보다는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성장에는 끝이 없다. 나 이제 성장 끝났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장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의 목장은 인생의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성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공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지향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기 원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성장하라 라는 말씀인 거죠. 성장한다는 건 우리의 마음을 키우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그릇을 키울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확장의 최고봉은 선한 의지를 갖는 거죠. 우리에게는 선한 의지가 있고 악한 의지가 있습니다. 선한 의지를 키우면 악한 의지가 작아져요. 악한 의지를 키우면 선한 의지가 작아져요. 중요한 건 우리가 마음을 키우고 이 마음을 키우는 데는 선한 의지가 중요한데 선한 의지를 키우는 겁니다. 선한 의지를 키울 때에 우리 안에 사랑의 의지가 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선한 의지를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것과 착한 것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착하셨어요, 선하셨어요? 어렵죠. 예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죠. 하나님도 선하시고 예수님도 선하셨어요. 예수님이 성경을 보면 화를 생각보다 잘 내셨어요, 여러분. 분노하신 모습이 자주 나와요. 그때 분노했다, 그때 화를 내셨다, 그때 진노했다 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우리는 예수님 하면 그냥 화를 내지 않고 인자한 모습 이렇게 상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노하셨어요. 화도 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래요. 예수님은 어떨 때 화를 내셨느냐? 불의의 화를 내셨어요. 잘못된 것에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은 무조건 참고 계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착한 건 어떤 거예요? 참는 거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잖아요. 불의의 눈을 감고 선에도 눈을 감는 게 착한 거잖아요. 선하다는 건 불의의 눈을 감지 않는 것이죠. 말로 소리 내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게 선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의지를 키운다는 건 우리 안에 사랑의 의지를 키운다는 겁니다. 사랑의 의지를 키울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녀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부모가 끊임없이 사랑의 의지를 가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부모가 절대로 완벽한 존재, 완전한 존재는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말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아빠 완벽하지 않아 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한 존재도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는 완전한 존재로 자녀들에게 군림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지시했어요. 자녀들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고요, 그들을 이끌었어요. 우리가 완전한 존재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우리는 군림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너와 함께 성장하는 존재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부모가 성장할 때요, 자녀도 그 모습을 보고 성장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다면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의지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성장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의지는 끊임없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장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성장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신기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게 무슨 새 계명이에요? 그 이전에도 사랑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구약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은 존재했어요.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을 새로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새라는 말은 새로운 것,
것이죠. 이전의 것을 버린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님의 직업은, 여러분 예수님 직업은 몰라요? 마치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어요. 맞죠? 예수님이 왜 목수였을까요? 묵상해 보시죠. 예수님이 왜 목수였을까? 목수의 직업은 어떤 것일까요?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목수는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목수는 옛것을 부수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맞죠? 목수는요, 새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새 것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거죠. 예수님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새 것과 연관이 있어요. 새롭게 하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이전 것을 허물고 새롭게 하는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공생애도 여전히 목수로 사신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은 공생 기간 동안에도 목수셨어요. 예수님은 목수로 새로운 것을 세우고 있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말씀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새로운 계명으로 너희 삶 가운데 만들어라 라는 거죠. 이전에는 사람들이 경쟁했어요. 이전에는 사람들이 배신도 했어요. 이전에는 사람들이 성장이 멈췄어요. 그런데요, 경쟁하지 않고 서로 배신하지 않고 성장을 추구하는 게 이 시대에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경쟁하지 말라라고 말하면 목사님, 이 세상 자체가 경쟁이에요. 배신하지 맙시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배신하기도 해요. 성장하십시다. 성장이 어려운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 이전의 것을 부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라 라는 말씀인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들이 나처럼 목수로 살아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새로운 것을 시도하라. 이 말씀 아닐까요? 맞지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는 말씀 속에는 새 것을 만들어라 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나쁜 버릇이나 습관을 악습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쁜 습관인 악습은 절대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악습은 이 세대에, 우리 세대에 끊어야 하는 것이 바로 악습인 거죠. 다음 세대까지 물려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악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 속에는 절대로 악습을 물려주지 말라 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다음 세대에 보여줘야 할 것,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경쟁하지 않고 사는 것, 배신하지 않고 사는 거죠. 성공보다는 성장을 지향하며 사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세대에 보여줘야 할 모습입니다. 이런 교회, 이런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경쟁하지 말라, 배신하지 말라, 성장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가정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는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하겠습니다. 일어서서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네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구나 즐거구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내 주 예수 보내받아 제자들의 어르시소 남 섬기니 종의 도를 몸소행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박정주 집사님, 최순 집사님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주님 앞에 예배로 인생을 열 수 있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늘 말씀 안에서 인생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가는데 물질적 어려움, 경제적 궁핍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서 우리 우일교회가 올 2022년 세워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일교회는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교회, 기도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꼭 이 목회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인들이 한 주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마누엘 은총 가운데서 평안하고 복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2022년 우리 교회 표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교회, 기도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 다시 한번 시작.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교회, 기도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 아멘. 우리가 3년째인데요.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교회라는 표어로 다음 세대 사역을 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닥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 세대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올 한 해 꼭 다음 세대 사역을 다시 한번 하자라는 비전을 가지고 이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교회라는 비전을 세웠고요. 또한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게 뭘까? 코로나가 지나가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뭘까? 우리 교육자들과 저도 묵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처음 어떻게 시작됐느냐? 여러분, 교회가 처음 시작된 출발점은 뭐였느냐? 기도예요. 맞아요? 오순절 다락방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도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코로나 시기가 끝나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 그건 뭘까? 그건 기도고 성령의 은혜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코로나의 그 위기, 어려웠던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올해는 우리가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올해는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소망의 기도도 우리가 적었었어요. 혹시 소망의 기도 적지 않는 분들은 소망의 기도 적어서 꼭 우리 구역자들한테 주었으면 좋겠고, 그 뒤에 그 배치해 놓으세요. 배치해 놨다가 꼭 적어서 좀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몇 분 봉투에 담아가지고 저 뒤에다가 나무를 세울 거예요. 나무를 세워서 거기에 걸어두려고 해요. 걸어서 1년 동안 내내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교회가 전체적으로 좀 기도하는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올해는 2022년 꼭 기도하는 한 해 만듭시다.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가정이 되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기도 참 중요하죠. 내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데요. 말 그대로 주제가 기도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라 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꼭 참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5일 가정 예배, 우리 2021년에는 꼭 한 번, 일주일에 딱 한 번이에요. 한 번 가정 예배 꼭 가정에서 한번 드려봅시다. 2분이 드려도 되고 3분이 드려도 돼요. 그런데 가족들이 다 기도하면서 깊은 교제도 나누고 사랑의 교제도 꼭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3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예결산 저직회가 있겠고요. 다음 주에는 공동회에 있겠습니다. 결혼 소식이 있어요. 우리 조세현 안수 집사님, 장미직 원사님 막내 조호영 우리 자매가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결혼합니다. 교회에서는 아직까지 같이 못 가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결혼식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2분 교육자님께서 부임하셨어요. 자리에 좀 나오실래요? 2분 다. 네, 앞에 서시고요. 우리 여자 전도사님은 김문희 전도사님이세요. 따라해 봅시다. 이름이 읽어야 돼. 김문희. 예, 김문희 전도사님이고, 우리 남자 전도사님은 한종헌. 우리 따라해 봅시다. 한종헌. 예, 한종헌 전도사님인데, 여자 전도사님은 유치부 전도사님.
그리고 한종원 전도사님은 김문희 전도사님은 유치부, 한종원 전도사님은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부 부임하는 전도사님입니다. 우리 한번 사역 열심히 해달라고,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사역 잘해달라고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간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곳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랑을 완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경쟁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성장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의일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